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심각성을 느끼고 얼마만큼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자,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에나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시대적인 역사를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거나 개인의 어떤 마지막을 우리가 만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역사적인 말세를 만나갈 때에 보면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막을 내릴 때에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열려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멸망의 길을 끝까지 가는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말세, 지말, 종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치 않는 시대예요. 지식이 너무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자, 이제 우리 한 50대 이후와 이전과의 세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보와 이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정도의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과 정보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만들게 되죠. 지금은 부모 말보다도 인터넷을 더 의지한다고 그러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데도 어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인터넷을 찾아서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부모 말보다 더 신뢰를 한다고 하면서 노인들이 그 경험 있는 노인들이 얘기를 하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되면 될수록 발전이 되면 될수록 더 살기가 편해지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은 심령은 곤고해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안식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불통이 되어지고 교회와 지금 목사님 간의 불통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분쟁을 하는가 하면 세상에 나가보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하게 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반드시 무엇인가 내 것을 드러내면서 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요, 믿는 자와 불신자, 그리고 악한 자와 선한 자, 또 성령의 사람과 육적인 사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분류를 하죠. 성경에서 아직도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모든 전체에 나가보면 곤란하고 시끄럽고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오다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앞에 조그만 커피숍을 들렀는데 남자분 네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티셔츠 바람에 얼마나 열변을 토하는데 보니까 그 입에서 거의가 반은 쌍시옷을 쓰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정부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치 이론과 논리가 얼마나 그냥 큰 소리를 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참 너무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구두 고치는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또라이라 갖고 저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나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이 또라이라서 저렇게 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욕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가서 보면은 자, 사라와 하갈에게서 난 아이와의 싸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싸움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는데, 거기서 서로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자, 약속을 따라 난 자를 대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느냐? 내어 쫓으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바라보면 반드시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의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존하는 날은 여러분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이 공존하는 날 동안에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자, 언어가 하나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져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바벨탑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바벨탑은 모든 것이 내 중심적이고, 내가 잡아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내 것이 맞고, 내 뜻이 맞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말이 모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맞춰지지 않으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조직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부간이라도 서로 태클을 걸면서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의 우리 유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을 중에서 자, 10장을 가면 족보가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 지금 세 족속을 통해서 세 족속이 이제 동방에 있는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시날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함의 후손이었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키가 컸던가 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자, 니므롯을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냥꾼은 여러분 짐승 잡는 사냥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잡는 사냥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특이한 사냥꾼이었더라. 근데 이제 이들이 어디 살았는가? 시날 평지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 니므롯의 족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 항상 특이한 사냥꾼, 어디를 가도 안 되는 일을 부추기고 남을 격동시키고, 항상 보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불지르는 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을 드러낸다거나 어떤 것들, 나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하고 내 뜻만 맞고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사람들은 남을 격동시키고 불질러서 안 되게끔 만들고 파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혹 니므롯의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불지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불통을 시켜놨어요. 모든 것을 불통을 시켜놨기 때문에 나는 쌓지만 하나님이 파괴시키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서로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있는 영역, 내가 있는 만남,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영역과 만남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늘 비평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남의 허물을 뜯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항상 그 사람이 옆에는 분쟁이 있게 되고 항상 그 비판의 영이 흐르고 정죄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날마다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거나 비평을 해서 여러분 항상 그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분쟁이 끝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지고, 그 문제가 생겨졌을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내 의와 내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를 위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게 맞추어지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할평지에 모여있던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는 얘기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3일만 혼자 조용히 있어 보면 외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외로움이 느껴지면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들이 나를 와서 강탈할 때 슬픔을 느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바심과 그런가 하면 갈등과 여러 가지들이, 내가 뭔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게 절망으로 끌고 가고, 고통으로 끌고 가고,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갇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내면 세계를 자꾸 들어가면 누군가의 지적을 받거나 그러면 반항 심리가 올라와요. 반항 심리가 올라오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통하면 참 좋겠는데 분명히 알아들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내 고집대로 가고 내 안에 쌓여있는 경험과 수단과 내 의를 통해서 내 고집적으로 갑니다. 가다가 한번 탁 터치를 받고 나면, 부딪히고 나면 그때서 돌아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깨닫고 이제 그때 와서 울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두 번째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간의 모든 속에는 교만함과 욕망이 들어앉아 있어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욕망, 그리고 원죄로부터 올라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부추기는 이런 내면 세계에서 근본적으로 항상 남을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래서 조금 되어지면 오만이 올라와 있고, 조금 안 되어지면 좌절과 낙심 속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잘못되어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리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에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 밖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는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심령들 안에서 우리를 불안을 갖다 주고, 미래에 대한 불안.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러고,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어, 천국 가야지,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닌가요? 편찮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말씀은 그렇게 해요.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근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가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금 현재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공포와 조바심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금 좀 우리가 좀 되어진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절대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은사 조금 받았거나 하나님 조금 안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열매를 안 준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는가? 바벨탑을 오늘 찾아내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귀한 역사가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누군가에게 내가 알려지기 위해서, 이름이 지금 드러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명예를 갖고 있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자존심 조금 다치면 못 견뎌하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어도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항상 이제 고통 속으로 자신들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돌입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굉장히 인정이 있었고 나눠 먹을 줄 알았고 돈보다는 체면주의가 더 많았고 그보다가 어떤 그 윤리가 무너지면 못 견디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윤리와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인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서는 혼란이 있고 악한 일이 생길 것이며 곧 땅의 것이요 정력적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야고보 선지는 귀신들도 믿고 떠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탑을 붙잡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지가 그렇게 말씀하죠.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이 믿고 떠는데 우리들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피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가정이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다는 겁니다. 사회 속에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소리예요. 혼돈이 있고 그 안에 사업 속에서도 편법을 쓰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본성의 자아는요,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내 안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내 것들이 무너지고 버려지고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묶여있는 분들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수단과 방법과 이 정보를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생명 연장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이 다 발전시켜 놓은 것이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는데 병자는 점점 많아지고, 그 의학에 의해서, 그 과학에 의해서 정말 많은 그 병자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를 상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폭적으로 하나님은 도구고 전폭적인 의학을 의존을 했는데, 의학에 의해서 멀쩡한 세포들이 다 죽으면서 고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만나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어떤 방편의 도구로만 사용을 해요. 생명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치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그 모든, 과학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으로 꽉 쌓였어요. 돈이라는 바벨탑이 꽉 쌓였기 때문에
교회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있어야만이 목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물론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성적인 내 자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대적하는 불신앙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짧은 한 시간 동안에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진 자리로, 내 의도, 방법도, 수단도 다 버리고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할 줄 믿습니다. 물질을 통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시고. 자,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던 출애굽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파리떼가 오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오고, 이가 오고, 메뚜기떼가 오고, 흑암이 오고,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사망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심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다시 부드럽게 하시고, 또 부드럽게 강팍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 속에 살아가요. 사람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강팍하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아사리온에 팔려서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가 쥐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라면 안 죽을 걸, 저렇게 했더라면 안 죽을 걸,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갖다 주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끊임없이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안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그 부추김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고통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처박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졌을 때에 핍박하던 그 사람이 믿는 자와 함께 언어가 하나 되어졌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핍박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로가 그 안에서 충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도 육체대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나갔죠? 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 성장을 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이 아담으로부터 쫓겨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렸던 모든 인류는 필연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모든 고통을 지시고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근심을 끌어안고 계신 분들, 오늘 어떤 문제를 풀고자 오신 분들, 아마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가 다 어때요? 우리 안에 어떤 근심을 끌어안고 오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사역이 안 풀려서, 관계가 안 풀려서, 물질이 안 풀려서 질고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린도서 7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머리 복잡하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아직도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내 뜻이 강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면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다 내려놓고 다 맡기고 주님 앞에 모두 맡겨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의 어떤 근심 걱정마저도 다 주께 맡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딸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결혼을 하고 벌써 아이가 11살입니다 그런데 딸을 결혼을 시켰는 날짜를 딱 상견례를 받아놓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돈도 한 푼도 없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보내도 돈은 몇 천만 원 있어야 되겠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을 한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집회도 있었고 여기저기 집회도 있었고, 그런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심령을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편안하게 무슨 말씀을 전해? 네, 주의 일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묶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 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이 시대의 악함을 뒤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집회를 어떻게 하나? 그걸 하는데 아주 책망을 하세요. 그걸 네가 왜 걱정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문제를 맡겨야 되는데 맡긴다는 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맡긴다는 것,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으니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거짓말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을 싹 빼놨는데 그 길로부터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망신 안 시키겠지. 그러면서 제가 집회란 집회 다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도 부끄럼 없이 결혼 다 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주를 맡기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머리에 계산해보고 내가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단순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사망을 이루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종식시키셨어요. 성전 건물 붙잡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몸부림 많이 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종아, 내 사역은 유대강야에서, 빈들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 만난 귀신 들린 자 갖가지 병든 자, 그들이 곧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건물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성 다 뺏기고, 하나님 때가 되면 주셔요. 내가 묶어놓고 내가 애를 쓰는 삶을 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성전에 가셔서 거룩한 분노를 하시는데 노끈과 채찍을 가지고 그 성전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왜요? 자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계시록 마지막 장을 가서 보시면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봐서 보니까 성전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 성전은 곧 어린 양 예수님이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 성전을 여러분, 그때 이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찢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안에 바벨탑이 있으면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을 가면 자아가 파쇄가 돼야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파쇄가 돼야, 나의 자아가 파쇄가 돼야 내 자아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고, 내 자아는 날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 자아는 날마다 소유하려고 하고, 내 자아는 날마다 여러분 자존심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아가 파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파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은 하나가 되어서 해방이 되어서 여러분 주의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가둬놓고 계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손바닥 비는, 선앙당에 가서 비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밤을 새도 안 되고 여러분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때에 요르단강이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절대 하나가 안 돼가지고 날마다 싸우죠. 네. 제가 오늘도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네? 이제는 더 못 살겠노라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도대체가 뭐라고 권면을 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대화를 들어보면 서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충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핏부름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지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핏부림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실 때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이 권세가 위임 권세라고 말해요. 이 위임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도 밟아버리고 하늘과 땅을,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천국 열쇠를 손에 잡고, 할렐루야,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묶고 푸는 권세가 있어야 되고, 열고 닫는 권세에 대해서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별의별 소리를 해도 날마다 공수뼈 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는 밤을 새고 7시간 8시간 한다고 큰 소리는 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요. 날마다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 제자리.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줬다 할지라도 내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나의 뜻이 없어지고, 내 수단이 없어지고, 내 의가 없어지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성공이라는 어떤 것을 틀을 잡고 있는 것들이 깨지기까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역사가, 은사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조금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하고 이것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만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안에서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우리 삶을 치고 들어왔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바벨탑은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부추기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내 안에 두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가면 굉장히 고통을 해요. 고통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고. 여러분, 나를 건지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분도 주님입니다. 나를 치료하는 분도 주님입니다. 이 담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죠. 그죠? 고넬료의 가정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예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편견이 있다 보니까 이방인과는 상종을 안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한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베드로가 되게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아주 영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외식하면서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 책망을 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떤 편견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였기 때문에, 고넬료는 이방나라 이달리아의 국대 장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거길 가게 되면 편견 때문에 안 갈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보자기에 막 갖가지 짐승을 다 싸가지고, 너 뭐 이것을 잡아 먹으라, 이걸 받아 먹으라,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을 받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각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도 또 지금 슬픔도 외로움도 고통도 다 알고 계세요. 아픔도 알고 계시고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오픈하시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두 팔 벌리고, 자,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내니 안심하라. 계시록 5장을 가서 보면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울지 말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울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 주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까지 설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막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 치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고락의 끈들이 묶어진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모든 관계 속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못한 것들에 의해서 고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고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당기면서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들어요. 격동시키고 괴롭게 만들고, 혈진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예언이 성취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저주 아래서 우리를 풀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놓은 상태에서 믿으면서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끌고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무기력하면 안 되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시편 2편 1절 이하를 보면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허사를 경영하는 삶 속에 얼마나 많은 힘이 빠지고 많은 고통 속에서 애를 써보지만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기가 짝이 없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역 속에 말씀 속에 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율법에 갇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렇게 야단을 치고, 그래서 성도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건축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건축을 하다가 그냥 잠자다가 그냥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모든 성도가 혼란이 오고 모든 사람들이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 뜻이 뭘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열심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는 내 열심은 결국 몸을 상하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몸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힘들어했다. 너무 힘들었는데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대로 가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아를 파쇄를 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라고 하는 이들 속에 성삼위일체가,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하는 일을 보자 그러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일체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게 흥행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이 영화는 흥행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보통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일도 같이 하고 모든 곳에 같이, 두려움 속에도 같이 있게 계시고 거기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를 하니까 딸이 납치돼서 딸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딸이 죽었어요. 어린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되더라고요. 이제 나 하나님이 어디에서는 남자로 나오고 어디 할아버지로 나오고 어디에서는 여자로 나오고 흑인으로 나오고, 예수님도 뭐 이렇게 그 아랍 사람 같은 그런 얼굴로 나오시고 또 이렇게 동양인으로 나오고, 뭐냐면 전 세계 인종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도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잠잘 때도 주님 함께 계셔요. 두려워할 때도 함께 계세요. 아플 때도 함께 계세요. 괴로운 것도 함께 계세요. 슬픔도 하세요. 외로움도 하세요. 두려움도 하세요. 여러분 모두 고통도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바벨탑만 무너져 버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보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의 언어를 들어버리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 언어를 다 못 알아듣게 되어버렸어요. 자, 잘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안 통합니까? 부부가 만남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 안 통해서 싸웁니까? 불신앙과 신앙 속에서 많은 충돌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면 어디 있는 곳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죽이고 싶고 믿고 정말 괴롭고 내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안 되어져서 속상하고 삐죽해서 싸우고, 여러분 그 조직에서 빠져나가고, 바벨탑이에요. 이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셔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들락날락할 수 있는 구약시대의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너와 내가 그곳에서 내가 말을 하고 속죄소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장래일을 가르쳐 주리라.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주님과 교통이 이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면 말의 응답이 되어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대언을 할 때마다 자, 전도를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별거 안 해요. 하루에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요거 들어오다가도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로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쩌면 사단에게 그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데 예수 이름 물리치면 풀려요. 풀려면 사단이 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고 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당장 죽겠어서 기운을 못 차려서 움직이도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 살아나 버려요. 어떤 묶인 것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암덩어리가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 사진을 보내왔어요. 자, 이거 쓰지 못합니다. 여기 됐더니 여기 안에서 뭐가 꿈틀꿈틀해. 그 자리에서 이게 움직여. 다른 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질고를 갖다주고 가난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는 더러운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오늘도 불뚝불뚝 올라와 있는 이 바벨탑을 여러분 말씀으로 무너뜨리십시오. 기도로 무너뜨리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좀 통성으로 기도를 좀 할 건데요.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이제 집회를 가거나 뭐 우리 목요 집회도 그렇고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손바닥 비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이런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고통이 떠나가고 그 고통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와지고 희락이 와지고 감사가 터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저 방송실 제가 통성으로 이 기도를 인도할 건데요. 이 마이크를 끄지 마시고 좀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두 손 한번 들겠습니다. 두 손 한번 들겠습니다. 자, 이 두 손 드는 이유는 자,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내 안에 바벨탑 무너지기 위해서는 내 의가 죽어야 되겠고, 내 수단이 죽어야 되겠고, 내 방법이 죽어야 되겠고, 내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 내가 무너뜨리는 거 불가능해요.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오셔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치유기도 할 겁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